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찬송할 때도 주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도 겸손이고,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도 겸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힘써야 될,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첫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셋째는 그럼 다른 거 그래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겸손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겸손이라고. 언제든지 하여튼 겸손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초부터 사실 어그러진 게 교만 때문에 어그러진 것 아니겠어요?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도 교만 때문에 천사장인 루시퍼도 그렇고 타락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교만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겸손하라, 마음을 겸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하거니와 또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고 품었던 마음이기도 하고, 마귀가 부채질하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씨앗이기도 한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너는 마음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머물렀던 성막의 크기가 몇 평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식으로 하면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6평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큰 안방, 큰 집 가진 분들은요, 큰 안방보다도 작아요. 6평이면 굉장히 작습니다. 4m, 5m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셨던 장소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장소, 아니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도 부족한데 정말 작게 지성소의 모습이,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이 그렇게 작았습니다. 6평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따져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1500스퀘어푸트의 평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엔 사실 굉장히 넓죠. 가만히 따져봤더니 요즘에는 뭐 구글로 이렇게 쳐보면 되잖아요. 42평이나 되더라고요. 1500스퀘어푸트가 42평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의 몇 배예요? 7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넓은 데서 살죠. 또 전에 살던 데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70평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 겸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먼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겸손하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러한 복들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된다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죠. 교만하면 가졌던 복도 달아나지만 겸손하면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큰 복들이 주어진다고. 그건 성경적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또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영광스러운 삶, 재물이 풍요한 삶, 생명력이 풍부한 삶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뭐를 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귀해요. 그게.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귀하지만 믿음 없이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언제 기도도 많이 했고 뭣도 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런 섬김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를 매일 하고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북한 이렇게 보면 북한을 보면 참 항상 마음이 아프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물매를 맞고 있는데 아니 인권 이야기하면 북한을 이야기해야죠. 저는 근데 북한 땅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북한을 보면은요, 중국만 해도 정말 산마다 푸릇푸릇하고 나무들이 많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북한 땅을 이렇게 보면 다 민둥산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뗄 것이 없어가지고 산을 다 벗겨놨습니다. 꼭대기까지만 밭을 만들어서 막
개간을 해요. 그럼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저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니까 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을 고치시겠다. 저는 우리나라가 보면 물론 많이 지금은 뭐 믿는 사람들의 교회들의 힘이 사라졌다고는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면 엎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있는가가 선진국의 기준이에요. 근데 가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산마다 나무들이 많고 땅이 아주 그냥 기름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비록 많이 뭐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믿음 정말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믿음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기름지게 하시고. 저는 어떤 때는 진짜 북한 사람들 다 노스캐롤라이나 갖다 풀어놔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지어도요. 저는 빈 땅들을 보면 저 북한 사람들 여기다 한 주에다만 풀어놔도, 미주리에 살 때도 그랬어요. 미주리에다만 풀어놔도 다 먹고 살 텐데 얼마나 안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없애니까 그 땅까지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겸손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이죠. 내게 주어진 삶에, 내게 주어진 처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크게 볼 때는 그렇게 좀 마음이 교만한 것, 겸손한 것을 쉽게 풀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쉽게 풀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은 나는 뭐 이 상황에 또 충분히 나는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항상 부족해서 큰 소리 내고 잔소리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나요, 목사님? 너무 만족만 하고 살면 발전이 없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자기가 할 건 노력해야지. 감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면 그냥 금방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내가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인데, 겸손한 마음을 갖추는 것. 우리 교회 표어로 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이 준 교만의 불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불꽃이 있습니다. 무엇을 태우는가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 이렇게 모임에 가게 됐는데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와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면 그날은 괜찮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불꽃이 주님의 불꽃이 타는 거니까, 타오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의 불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 할 게 없으면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교만한 것들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좀 더 우리식으로 쓰면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불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우리도 자랑하고 싶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싸워야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목사님이 뭐 그러면 뭐가 이깁니까? 우리 속에 뭐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착한 개고 하나는 사나운 개가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세속적인 마음 속에 있는 그 원래의 마음대로 그냥 기도 없이 살면 그게 튀어나오는 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러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주변에는 일개 한 부족장 정도 되는, 시므이도 꽤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윗에게는 정말 몇십 명, 몇백 명을 막 상대할 수 있는 위대한 장수들이 옆에 지금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난 때 막 저주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버려두라고. 저놈을 가서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나를 신원하실지도 모르니까 내버려두라고. 겸손한 거죠. 왕이 아무리 왕위를 빼앗겼어도 다윗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미갈도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죠. 그때 만약에 아비새가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비새 가서 죽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참 겸손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정말 겸손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냥 막 소리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또 어쩌다가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난 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위기에는 계속 매달립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개 같은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돌려서 말씀하신 거지만 나는 개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그만두라고 아마 선지자고 뭐고 필요 없다고 돌아섰을 텐데 정말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달려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수로보니 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제자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날 텐데 주님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가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권위적인지 몰랐대요. 장로님이 한 분 늦게 들어왔대요. 저 교회도 크잖아요, 한국은. 큰 교회. 누구누구 장로 거기 서 있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떡하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꼼짝없이 서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나중에 거의 끝날 때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힘이 있는 목사님들. 저는 우리는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꿈도 못 꾸죠.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한국에는 그런 분들 자기가 개척해서 가르쳐 왔고 해서 그런 줄 모르죠. 그게 옳은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좀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권위적?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되면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정말 겸손합니다.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흘러가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좀 비판한다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뭔가 나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잘 상대하지 않죠.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소리 들어도 싼 사람들이죠.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목회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실제로 알고 보면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괜찮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자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런데 조그만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만큼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까지 달리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이러한 것들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해도 그냥 비웃어버리고 막 그만큼 그냥 스스로를 잘 아는 거죠. 세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존귀하게 만드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humility comes before honor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수모라고 할지라도요, 인내하는 성도의 끝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난 척하고 막 자랑하고 막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자식 자랑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왜 저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우리도 그런 존재이면서 그래요. 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은 반드시 높여주신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하는 게 겸손인데도 그게 쉽지가 않죠.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는 humility죠. 네, humus라고 하는 흑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흑덩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로 반응하는 게 겸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사단의 마음이 있어서 교만할 때가 많죠. 자꾸 자랑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싶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겸손의 참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공손하게 말하거나 태도가 아주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잘 말하지 않으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냥 자기 자랑 이야기하지 않고 하더라도 은연한 중에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또는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겸손의 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마음을 가짐을 가지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존재들, 그게 당연하지 아픈 일이 있어도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중요한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닮을 것 아니겠어요? 가까이 해야 주님을 닮습니다. 가까이 해야 우리의 두 개의 불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두 개의 불꽃 중에 하나님의 영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오릅니다. 우리 표어로 말하면 두 개의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겸손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를 보면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지 그래야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내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 없으면 자식들도 자랑거리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법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존재구나. 남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욕심이 많은 존재구나. 세상적인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큰 소리를 안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괜찮아. 근데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저분으로부터 은혜는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 동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고 나옵니다. 참고 어떤 일을 당해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많이, 그것도 분해는 좀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죠. 귀엽죠, 그렇죠? 자식 자랑하는 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참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나칠 정도로 막 그냥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자식을 잘 키우셨네요. 그래서 물론 좋아해 주지만, 그렇지만 좀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수시로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 우리를 참 사랑으로 돌보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이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훈련하라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을 피하는,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나 스스로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크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본받을 점들이 있습니다. 젊어도 그렇고 그 나이와는 관계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배울 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뭐 설사 안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딱 끊어버리는데, 그거는 좀 그래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고, 또 좋은 사람은 내가 뭔가 배워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대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단시킨다고.
그 말씀을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s another.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무조건 멀리한다. 그는 옳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그런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된 지혜를 배척한다고. 사람을 자꾸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는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죠. 어울려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어울릴 수는 없어요. 특히 이단들은 멀리하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 나가 마지막으로는 언어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말이 힘들어요. 말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말에는 많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하는 습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야 됩니다. 말이 나는 너무 많지 않은지. 너무 많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했는데 나 혼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또 누구랑 오늘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 말을 자꾸 끊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끊고 하게 됐어요. 주님, 그거는 좀 그 사람한테도 기분 안 좋고 그럴 텐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나도 모르게 말 가운데 또 말하는 습관 가운데 태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우리 같은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야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 많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의 내용,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또 우리 인정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당신 참 정말 잘했어. 오늘 식사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하는지. 좀 맛있으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말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또 잘 센스가 있어서 잘 하긴 하는데 정말 맛있다,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해주고 또 뭘 잘하면 뭐 잘한다. 정말 당신 괜찮다. 특히 부부지간에는 더 해야 되고 그렇죠. 인색하죠. 남편도 아내에게 인색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인색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그거 참 잘했다. 저도 인색한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처럼 스윗하게 그냥 막 해줘야 되는데 좀 인색한 편인데 근데 하여튼 해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예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눔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나눔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풀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태도가 교만한 태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젠가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하는 것.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어찌 보면 교만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려라는 게 내가 중심에 있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그게 이제 겸손한 태도인데 염려 그것도 위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맡기는 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맡김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맡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언어를 통해서 또 훈련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학생들인데 주님 앞에서 배워나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자주 엎드리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